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저희가 회복되고 찬양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나타나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야만 저희가 군병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받는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들 만족하며 모든 것으로도 기쁘며 모든 것으로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향기로 물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때로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참
어떻게 그 발끝에도 못 미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들어요. 애들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허용하셨는지. 저는 아이들 앞으로 오게 허용하라 잘 못하겠거든요. 네, 참 예수님 정말 그런 세밀한 것조차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한 그 3년 동안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참 힘든 시기도 있었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리를 감당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계속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요즘 들어서 특히 또 찬양팀이나 또 미디어로 아니면 뭐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로 차량도 봉사해 주시고 또 애찬으로도 섬겨주시고 이 여러 모습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금씩 자라나게 하고 계신데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서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도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보면 어때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힘이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감당해 나가며 함께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냐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출애굽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에서 출애굽기가 총 40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그 이야기는 10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30장은 뭐냐면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 그 순례의 길 여정을 중점적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목표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다였다면 왜 그렇게 30장이나 할애했냐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광야의 길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 순례의 길의 여정에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그 목적이 단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를 향해 각 사람 각 사람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크게는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40km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로 우리 서드버리에서 640km 정도가 어디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몬트리올까지, 직선거리 말고 그냥 도로로 가는 자동차 거리로 8시간 640km입니다. 200몇 명에서 300만 명, 어떤 사람들은 뭐 400만 명까지 된다. 그때 출애굽했던 당시에
전체 인원이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가면은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리는 짧은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리를 가는데 40년이 걸려요. 대단하죠. 여러분, 서드버리에서 몬트리올까지 여러분 40년 동안 간다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느냐. 단순히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너네 혼난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40년이라는 세월 너무 야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명기 8장을 보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해야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2절 3절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랍니다. 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신답니다. 줄이게 하신답니다.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그런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신 겁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본인들의 자신을 알고 위치를 알고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길들여졌다면 이 시간이 더 짧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만들다 보니까 걸리던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죠. 훈련이었습니다.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은 그냥 내적으로 그 모습들을 성화시키기 위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뭔가 좀 꼬인 것 같아요? 뭔가 괜히 빙빙 도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 중심으로 가지 않고 계속 수박 겉핥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게 있지는 않을까? 낮추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하나님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은 안 돼요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으면, 여러분들 신앙의 처음의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막 그냥 찬양 가사만 봐도 은혜가 되고, 노래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기도 시작하려고 그래도 막 그런 뜨거웠던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뜨거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성도로서, 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온갖 험한 꼴들 다 보게 하십니다. 하나씩은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광야의 목마름, 고단함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밑바닥까지, 신앙의 밑바닥까지 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그 밑바닥 신앙, 내 믿음이 다 식어버려서 하나님 등 돌리고 싶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싶어하는 그때가 돼도 안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뜨거움이 남아있을 때 그때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아픔과 시련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의 갈급함이 영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적인 목표였다면, 그렇다면 외적으로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 바로 그것은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 제목처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겁니다.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소명이 있고 개인마다 주신 특별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소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개인마다 주시는 소명은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평신도로, 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각자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광야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우리는 탈진을 조심해야 됩니다. 탈진을 경계하셔야 돼요. 번아웃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의 길, 순례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최대의 장애는 가다가 지친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모세의 사역에 탈진의 위기가 있는 걸, 지쳐간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머무는 동안 엄청나게 재판을 했죠. 모세가 잠도 못 자면서 밤새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모세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이 들겠지만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모세는 더욱더 힘들고 지쳤겠죠.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그냥 이러다가 너도 그렇고 너의 백성도 그렇고 다 지칠 거니까 너가 이거 절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고 결국에는 기력이 쇠하게 될 거다, 지쳐서 쓰러지게 될 거다, 탈진하게 될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일이 너무 과하다, 너무 무겁다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번아웃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요. 탈진됐어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 목사님을 찾아오겠죠. 그래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저는 쉬게 해드릴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힘드시면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쉬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휴식이나 탈진, 이 휴가가 어느 정도에는 해소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다시 오시잖아요. 금방 지쳐요. 또 힘들어요. 오히려 그 떨어졌던, 내가 손을 놨던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탈진에 대한 해결책,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 합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한 명이 믿음으로 조금씩 믿음이 약해질 때 붙잡아줄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합력한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떠한 일을 함에 따라서
모두가 다 같이 그걸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일을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오커너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교회란 이 종이 한 장도 같이 맞들어서 옮겨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하다 보면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제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아내가 아이들과 놀면 소외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뒤에서 깨르르 거린다는 일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막 깨르르 놀고 있으면 갑자기 소외되어 있어요. 괜히 그래요. 근데 교회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상쾌자를 삼키는 곳이고 찾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것을 누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서 도우라고, 하지 않더라도 옆에 가서 서 있어 주라고.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돼요. 단 한 명도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외로워서는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제가 어디를 가든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함께 일할 사람을 2명 붙여달라. 2명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최소 2명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동역자가 있을 때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서 어떠한 사역을,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사역을 하시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은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면서 알아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고, 하지만 좀 이 재판에 아니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가 가서 모세에게 가져와서 함께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간에 리더자들을 세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세우라는 겁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협력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금방 지쳐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딜 가나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들의 충고는 참 적절하다, 지혜롭다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나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겠죠. 아무나 함께 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드로가 지도자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다와 말씀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다와의 성경 속에서의 능력의 기준이 너무 다르지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뭐에도 능통하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으려면 3가지가 있으면 된다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실함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3가지의 능력을 갖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자신을 알고 싶으면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보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계실 때에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능력을 갖추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해야 된다랍니다. 진실한 자.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제 한국에서 테니스를 치셨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목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제 일반인들과 만나서 테니스를 치는데, 이제 이렇게 테니스 공이 라인에 살짝 나간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인이다 막 인이야, 상대방은 아웃이야, 인이야 아웃이야 막 이래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저 새끼 맨날 우겨,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면 거기에서 오는 그 상실감과 그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야, 목사라고 별거 없네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떠한 생활을 할 때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목사로서, 사모로서, 또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실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독교인의 진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익의 문제예요. 이익. 돈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욕심에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이 일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보면요, 대부분 그 속에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가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자기의 의가 세워지고 욕심이 생기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인 거죠. 불의한 욕심 버리셔야 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단순히 그냥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자로 뽑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비싼 향료를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죠. 근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난을 합니다, 마리아를. 이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눠줘서 그들 먹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아까운 거 왜 이렇게 하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싶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잖아요. 돈 때문에, 불의한 이익 때문에. 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돈이든지 명예든지 이성의 유혹이든지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길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어요. 온몸이 고단한 시련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많은 시련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구나를 기억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이 광야의 길을 혼자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협력하고 도우며 종이 한 장이라도 함께 맞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앞뒤 사람 함께 갑시다. 네.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역자이자 협력자라는 거예요. 서로 쟤는 왜 저래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잘하나 경쟁하고 뽐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도우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내 배우자가,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주위의 친구들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30년, 어떤 분은 뭐 60년, 70년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얼굴만 보면은 다들 한 6, 70년은 넉넉하실 것 같은데 이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헛된 세월, 헛된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으로의 순례의 길, 이 순례의 삶,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무사히 걸어가는,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가사가 이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난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손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아멘.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동역자 붙여주셨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 반드시 동역자 주십니다. 함께 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더욱더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서 능력을 갖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능력 갖춘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에,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 북돋아주며 철을 날카롭게 한것 같이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비판보다는 우리가 함께 도움의 목소리, 격려의 목소리, 응원의 목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종이 한 장이라도 맞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이끌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주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서 서로 지칠 때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인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는 그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답게 우리의 모습이 갖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충만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오늘은 밑에서 그 코인 클럽이 만나기 때문에요. 끝나고 나서 뒤에서 잠시 동안 친교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7시 15분에 계속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도 없으시면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네, 제가 헌금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부터 온 것인 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드린 예물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푼도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혼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감당하며 함께 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